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6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간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27절에서 30절에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혼에 대한 교훈인데요. 31절에서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33절에서 37절에 또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관계가 대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해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지
이 당시 가장 많이 범했던 세 가지 계명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의 수준으로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좋은 의의를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하지 말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바로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계명과 그 율법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최초의 여자 하와는 3장 3절에서 뱀의 유혹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어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약하게 만들어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 남편을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욕과 힘 있는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계명을 또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하셔서 원래의 목적, 바로 죄를 깨달아서 죄에 대해 민감해져서 죄 짓지 말고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간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바로 남의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행동을 해야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데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적인 마음의 죄도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죄를 말할 때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유대인의 남자가 유대인의 다른 남자의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만이 바로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종이나 창녀들, 이방인, 여자들과 정당하게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매우 파괴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며, 죄의 유혹은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바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극단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아예 없애버려라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도망친 것이 이와 유사합니다. 가능한 한 유혹이 왔을 때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의 여자,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의 여자, 자신의 아내에게 애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손과 몸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 역시 계명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31절에서 32절에 이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잘못됐던 이혼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율법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합니다. 이는 억지로 같이 살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기에 주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여자였기에 여자를 보호하시려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음행의 경우 외에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과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내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33절에서 37절까지 맹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말을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맹세를 지키라는 계명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맹세는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실한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분수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예면 예, 아니면 그냥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의 그 경중을 따지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맹세보다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혼 서약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간음과 또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며 순결하며 무심히 뱉은 한마디도 맹세처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찾으시는 그 주님의 길, 천국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가늠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 동기는 바로 주위에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선물을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길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한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행히도 우리 안에 이미 이 영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천국 가는 길, 주님이 내어주신 길 5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길.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하는 길.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선물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는 길. 다섯 번째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길. 이 5가지 길을 우리 모두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온 열방에 세워지고 또 나타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 또 의료진, 정책 당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미국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두 번째로 김준규 목사님 취임의 사역과 또 교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